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7장인데요. 그 사건 아세요? 아론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 사건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6장하고 17장인데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나안 정탐을 가는 일이 있죠. 자,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데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바로 밑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밑에 도착해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미리 가서 좀 정탐하자. 13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12명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해서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낙담을 하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됩니다. 14장 36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뒷부분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땅을 악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모세하고 아론에 대한 여론이 별로 안 좋아요. 당장 못 들어가게 됐거든. 40년을 뱅글뱅글 돈다고 그랬거든.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16장을 봐야 돼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 12명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16장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요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답니다. 끼리끼리 모였대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대항해서 250명이 당을 짓고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연판장을 돌렸다 그럴까요? 모세는 물러나라 뭐 이런 거. 250명이 다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들이라고 장로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에요. 250명이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근데 그 맨 앞에 있는 이름이 누군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레위의 증손 중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데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250명 전체의 주동자입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가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는 니들만 잘난 척하냐. 지금 이렇게 따지고 들은 거예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하도 어이가 없었는지 땅에 엎드렸어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희가 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형제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너희가 지금 나하고 아론 형을 내 형 아론을
거스르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를 지금 거스르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이 두 사람은 저 16장 1절에 맨 앞에 저 이름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250명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자기네들이 정탐 갔다 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바람에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원망을 해요? 모세하고 아론한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250명 대 2명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내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내 임의로 내 맘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시게 하신 것을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 아론하고 같은 형제들이에요. 한 지파 안에. 근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왜 우리는 힘든 일하고 천막 뜯었다 붙였다 이런 일하고 쟤는 멋있는 옷 입고 뭐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다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저렇게 멋있는 일하고 누구는 이렇게 땀 빼는 일하고
그게 억울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보지만 3절에 그랬죠?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우리가 다 거룩하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우리 모두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도전해 옵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이것은 우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이따 볼게요. 그러면서 고라가 생각에는 모세가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모세 자신은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나 보다. 아마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니까 고라가 원했던 것이 제사장직이었던 것, 자기도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고라와 함께했던 250명 모두가 그 가족들이 모두가 심판을 받아요. 16장 41절 이하를 보면은요. 자, 그 이후 또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25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어제 250명이 죽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희가 죽였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모세 아론이 쳐 맞아 죽을 뻔했죠. 하나님이 착 나타나셨어요. 모세 아론의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심판하시기로. 근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이 번역이 참 그래. 형한테 너는이 뭐야. 이 번역이 참 그래요. 형 그래야지. 빨리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대제사장이니까 빨리 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어제는 250명이 죽었고 오늘은 14,700명이 죽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백성들이 아론한테 와서 뭐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너희가 주의 백성을 죽였다. 너희가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자, 이제 17장을 읽어야 되는데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이 사건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지금 배경을 보셔야 돼요. 자, 이틀 사이에 어제는 250명이 일가족 그냥 뭐 몽땅 땅속으로 다 들어갔고요. 오늘은 14,700명이 전염병이 확 돌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이 자식들 고소하다 그랬을까요? 속으로?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 그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모세하고 아론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을까? 왜 하나님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저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나.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저랬을 텐데. 그죠? 모세하고 아론이 저 자리에 있었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모세하고 아론이 아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면 모세와 아론도 분명 저 250명, 14,700명 저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였을 거야. 모세와 아론도. 내가 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이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모세와 아론의 마음엔 자기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몸둘 바를 몰랐을 거예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그런 순간이 많아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나 때문인 것 같아. 나 때문인 것 같아. 모세하고 아론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대제사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시지 정말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셔서 할 수 없이 하는 건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자기들을 대적함. 저 백성들이 모세 아론이 그렇게 생각해서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그러셨죠. 이 방법을 통해서 근데 뭘 하시겠다고요? 이 땅 모든 민족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셨잖아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똑같아. 모세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야. 그 방법을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의 내 백성 모두가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지. 그럼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저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들은 분명히 나를 대적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세 아론의 삶 속에 남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 백성들이 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십자가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교회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뭐 할 수 없어. 교회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위에 군림했다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적대시할 텐데 그럼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텐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 이러한 배경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17장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12지파에서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랍니다. 대장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래요. 거기다 이름을 쓰래요. 이름 어떻게 썼을까요? 이거? 만년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인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로 이름을 새겼을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칼로 이렇게 이름을 새겼을 것 같아.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이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썼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이게 뭐예요? 지성소 안에다 두랍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느 한 지파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라는 것을 너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알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지성소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성경 퀴즈. 아론의 지팡이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살구나무. 사과나무 아니에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도 엄청난 사건을 당해서 이제 자기들이 다 죽는 줄 알았나 봐요. 결과적으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졌대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사건이죠. 확증하시는 사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해서 아론의 정통성이 확립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대제사장 가문으로. 자, 이 아론의 지팡이 기억하세요? 출애굽 당시에 이 지팡이 쭉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나일 강물에 가서 땅 쳤더니 어떻게 되세요? 강물이 다 피가 됐어요. 이걸로 땅을 쳤더니 어떻게 돼? 또 뭐 이 개구리가 온 땅에 튀어나오고 땅을 쳤더니 이 먼지가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과 짐승들을 해쳤던 그 지팡이에요. 아론의 지팡이. 재질은 살구나무였었고요. 근데 지팡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살구나무 가지 하나가 어느 날 도끼로 쳤든지 톱으로 쳤든지 잘려졌어요. 살구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껍질을 벗겼죠. 껍질이 벗겨졌을 것이고 이 지팡이를 쓰려니까 태양볕에 말렸을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겠죠. 바짝 말랐겠죠, 이제. 그때 이후로 늘 아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팡이가. 아론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쉴 때, 잘 때, 장막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장막에서 나오는 순간부터는 항상 아론의 손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늘 아론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그런 지팡이에요. 원래 살구나무는 역할이 뭐예요? 살구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자기만 뚝 떨어져 나와요. 다른 가지들은 다 붙어 있는데 나만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나마 정말 땔감용 장작으로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았을 거예요. 근데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허구한 날 이 땅을 이렇게 지팡이가 사람 몸을 의지하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이 지팡이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늘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나도 저래야 돼. 나도 저렇게 살구 열매 맺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11개의 지팡이하고 함께 어두컴컴한 장소로 집어 던져져 버렸어요. 새까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암흑 속으로 다른 11개의 지팡이와 더불어서 12개가 그 속으로 확 던져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살구나무의 그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살구나무 지팡이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나무 본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껍질은 다 벗겨졌어요. 지팡이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바짝 말라 있어요. 그렇다고 그 하룻밤 동안 이 지팡이를 땅에다 이렇게 박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땅에다 박아놨더니 하룻밤 사이에 무슨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뿌리가 쫙 나고 가지가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은 게 아니야. 땅에 박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던져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그 지팡이에서 지팡이 온몸에 생기가 돌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가 돌기 시작하고 근육이 붙고 열매까지 맺히는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것도 단 하룻밤 만에. 살구나무 지팡이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왜 자꾸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죽은 자를 방불케 했던, 죽었다라고 그랬죠. 그 죽은 자란 뜻이에요. 즉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야. 근데 그 몸이 100살 된, 99살 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생명 기운이 돌고 아이를 낳았듯이 생명 기운이 다 빠져나간, 수분이 하나도 없고 뿌리가 없고 껍질이 벗겨졌고 태양볕 아래 바짝 말라있는 그 살구나무 가지에서
생명이 피어나 열매, 이삭을 맺었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살구나무 지팡이를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기억나고 사라가 기억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박아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질문을 돌려서 그 살구나무 지팡이가 떨어져서 하룻밤을 지낸 곳이 어딘가 보니까 4절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어디다 두래요? 증거계 앞에 두라고 그랬는데 그 증거계 앞에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특별한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그 지성소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죽었던 살구나무 지팡이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밤새 땅에다 박아놨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룻밤을 보냈음으로 인해서 죽은 나무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과 하룻밤을 보냈어요. 이게 예배고요. 이게 기도고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가지가 하나님하고 하룻밤을 보내려면 그 나뭇가지가 껍질은 벗겨져야 되고요. 태양볕 아래 바짝 말라서 수분은 하나도 없어져야 되고요. 뿌리는 다 잘려져 나가야 되고요. 이러한 상태에서만 하나님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만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자꾸 땅에다가 박아야 살아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고요. 돈이라고 하고 명예라고 하는 그 땅에다가 자꾸 박아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는 줄 알아.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 뿌리가 내리는 줄을 알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줄을 알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삶의 결과가 뭐다? 가시덤굴과 엉겅퀴만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을 갈아서 수고하고 경작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얻는 것은 가시덤굴과 엉겅퀴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이 땅에 뿌리를 박아서는 우리에게서는 그 신락원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절대로 회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하고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룻밤을 하나님과 같이 뭘 한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좀 좋아하는 표현은 뭐예요? 임재 그러잖아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런 표현 쓰잖아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있어서 즐거운 거예요. 예배는, 기도는, 찬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표현을 쓸게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쯤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가, 3일 예배가, 찬양, 기도, whatever, 모든 것이 언제쯤 되면 우리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를 하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언제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거기까지 가자고요. 거기까지 가자고요. 지금은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집에 놓고 온 거, 배터리 거, 오늘 이따가 약속 있는 거, 자꾸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기도하면서 자꾸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배 드리면서 자꾸 시간 보면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오늘 길어? 이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이 살구나무처럼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의 경험을 하면서 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면, 성숙해져 가면 결국 거기까지 갈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배, 천국에서 시간은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직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런 시간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더라고요. 예배. 어린 양과 더불어서 14만 4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기 가서? 왜 이렇게 안 끝나?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길어? 하루 종일해?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룻밤 사이에 생명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 더 짧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 야, 하루면 충분해. 하루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 하나님 꼭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살구나무, 이 지팡이가 자기의 모든 생명이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났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은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와 더불어서 이 땅에 죽은 자리에서 더 이상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섰을 때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7번 했던 것 같은데 아론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